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믿음으로써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금수와 같은 피조물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고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바다로 무대를 옮겨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예수님께 몰려드니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메시아의 이미지가 병을 단지 치료하는,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메시아로 국한될 것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의 맞은편 마을로 가셨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3,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청하십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피로와 고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질병, 고됨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통, 고됨을 다 끌어안고자 회복시키고자 오신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상상해서 그리는 이미지로 예수님을, 또는 불확실한 이미지로 그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멀리 계신 분,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또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온전히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신비롭게 없애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으로 없앨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리더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한계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셔서 배에 오르시면서 또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하셨던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에 보니 큰 놀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다의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이 일렁이기 시작했던 거죠. 파도의 높이가 2, 3m만 돼도 배 높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배는 좌우로 일렁이다 못해 뒤집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주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25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의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때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현실적인 능력 밖에 상황이 펼쳐질 때에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해결책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예수는 자신보다 조금 나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잠만 자느냐?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믿음 없은 태도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처럼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파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면 그렇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하고 깨웠다면 이렇게 혼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나 자신들이나 모두 죽을 상황이다. 예수님이라도 깨워서 리더니까 해결책 좀 찾아보라고 깨워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났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비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적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판단하는 제자들이 지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과 파도 사이에서 성자가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나의 인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만유 속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아들로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명예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분노하고 이기심을 가지기보다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자 가족이심을 믿으면서 내 상황 밖에 내 능력 밖의 상황, 내 능력 밖의 문제, 내 능력 밖의 고난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화평하고 명예롭게 보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적어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불안해하며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